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련에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고 피곤한 짓이 뭘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바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가장 쓸데없고 피곤한 짓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증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거장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수많은 정신적인 강박과 열등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과도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뭐냐?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뭘까?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허비하게 만드느냐? 자기 증명하는 쓸데없는 짓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그 에베소서 5장 11절에 세월을 낚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인생인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들은 목적이 없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처럼 인생 목적 없이 그렇게 흔들 하다가 세월을 다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한테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지독한 자기 증명의 유혹을 던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을 못하냐? 조롱하고 스스로를 증명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자존심을 부리셨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진짜 피투성이로 만드신 후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충분히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멸시를 다 받으시고 침묵합니다. 조롱을 참으시고 때리며 맞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보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눈에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죠.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처럼 보인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신적인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자기 증명, 이 유혹,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15장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하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철저한 지성인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철저한 지성인이고 아주 냉철한 군인 엘리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되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주 냉혈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로마의 높은 지위인 백부장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냉정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왜냐?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과 그런 악독을 쏟아내는 그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백부장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힘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시죠? 주인공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무려 19년 감옥살이합니다. 감옥살이하면서 사회에 향한 분노와 정죄로 가득 찬 괴물이 되죠. 그가 출소 후에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 미리엘 신부의 성당에서 은 식기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붙잡히죠. 그런데 다시 감옥에 갈 위기의 순간에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은식기는 내가 준 선물입니다. 왜? 은촛대는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은촛대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19년의 감옥 생활이 아니고요, 그 미리엘 신부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굳어버린 완악한 심령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소외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띄워주시고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사회에 요즘에 이런 말 있죠. 아웃사이더, 폐류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밖에 내놓은 사람, 우리가 흔히 속썩이는 자녀에게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강도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내팽겨쳐진 범죄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 마땅한 자들, 이들이 십자가의 고통 한복판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이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나를 다 버렸어요. 세상은 나를 다 버렸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강도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너를 다 아웃사이더, 내팽개치고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회를 준 것이죠. 세상에 버린 가장 극악한 아웃사이더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됩니다. 인사이더. 주목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저도 그렇고요. 사람을 볼 때 늘 내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기준이 높은 사람은 늘 남을 보면 아이고, 언제 인간 되겠노? 이렇게 보죠. 기준이 높은 사람은. 근데 내 기준이 낮은 사람은 언제나 어떨까요? 좋게 보죠. 평가를 좋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늘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아웃사이더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상이 버린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 이방원이죠. 이성계와 이방원은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몽차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이방원과 이성계의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와 이방원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버지가 계신 함흥에 사신을 계속 보냅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사신들 오는 족족이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는 앙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흥차사,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중재자를 보냈는데 그 중재자가 죽임을 당하고 오지를 않으니까 함흥차사다, 함흥차사. 여러분, 인간의 상처와 자존심은 혈연 관계마저 철저하게 갈라놓고 소통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장례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형제 간에 어머니의 재산 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지분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형님이,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형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님이 어머니를 다 케어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잠깐 어머니 쓰러지시고 한 3개월 정도 여기 모셔가지고 조금 진짜 아들 노릇 눈꽃만큼 한 것 같아요. 형이 평생 모든 장례, 모든 비용은 형님이 다 돈 도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 형님한테 무조건 양보 다 했어요. 형님 다 하십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형님. 여러분, 인간의 상처와 자존심은 혈연관계마저 이렇게. 근데 우리 형수님 가정은 형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하고 저에게 이제 관계를 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본인 가족, 형수님 가족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막 누가 더 많이 가지니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운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혈연관계도 참 못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족끼리, 참 성도끼리 서로 마음의 문을 차단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갈라진 관계를 묶는 유일한 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멀리하던 지체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주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